지난주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야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할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누군데? 이름이 뭐야? 그때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뭘 필요해? 나는 난데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야훼.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I am, who I am, NIV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야. 다른 어떤 게 왜 필요한데? 내가 보내는데, 내가 말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전에 이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믿음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오늘 5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라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용법을 많이 쓰는 곳이, 특별히 많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 이렇게까지 쓰는 용법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반으로 딱 와서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제가 나는 여호와니라 딱 쳐놓고서 그 숫자를 세봤어요. 숫자를 세보니까 출애굽기에 34번, 레위기에 74, 민수기에 25, 신명기에 38,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후반기로 선지서로 와서는 이사야서에 44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는 178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89번, 아모스서에 26번. 어떻게 이쪽에 왜 집중되어 있을까라는 겁니다.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으면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지난주에 봤던 4절까지 자 봐.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잡아. 내가 그에게 영을 주어서 그가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또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예 꺼버리지 않는, 그렇게 이루어가.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약하여지지 않는. 자 봐. 누가 이루는 거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까? 이게 아닌데.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군사력으로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빵빵한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걸 너희 생각, 그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능력 있고 실력자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나야. 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이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그 말씀을 볼 때에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명령할 때입니다. 너 가. 뭐 해? 명령할 때. 뭐 율법 같은 책 그런 얘기 나올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같은 경우는 그 말마다 너희는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지 말며 이런 일을 하지 말며 이렇게 선결하며 할 때마다 그 말씀할 때마다 레위기 19장에는 여러 번 나와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난 여호와니라. 이거를 구별시켜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야. 이걸 계속 들려줘요. 명령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고 혹은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에 나는 여호와니라 입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너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주저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핑계댑니다. 나를 누가 보냈다고 그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어떤 조건도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진행할 것이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열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볼 때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할 때 우리가 보는 걸 때 그 사람을 봅니까? 아니,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지만 선지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아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요, 그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하나님. 왜요? 그가 이루시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을 봐라 할 때 이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실력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오도록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어버려야죠. 약한 거는 없애버려야죠. 강한 자들이 있어야죠. 무기도 세야 되죠. 많은 것을 가져야죠.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성경은 1절에서부터 4절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요. 용사는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어요. 왜요? 약한 것들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어쩌면 멋지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5년 안에 4년 안에 이렇게 집중되는 시대도 드뭅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역 싸움들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합니다. 분열합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양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문제입니다.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땅의 문제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는 성실히 한다고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며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극단에까지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것을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팔레스틴에 남아있는 이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 있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식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자라고 할 때에 그는 강력해야 되고 능력 있어야 되고 실력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반대도 아닌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5절은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여 펴셨다. 그 말.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에다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선지자는 지혜에 집중시켜놨습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살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우주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나 지구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나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되어지는 그 사사건건에 되어지는 일들과 인생에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이게 우연 같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행동에 대한 세상은 어떤 반응이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그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근원이고요,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되게 하고 든든히 서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것을 바람을 불어주고 햇볕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든든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결과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그 결과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가을에 9월은 아무래도 차가 생각나죠? 제 노트에는 국화차, 아무개 권사님이 제주는 국화차가 생각나네. 국화차. 그렇다고 굳이 또 찾는 거 봐요. 이 고집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차에 뭐라고 써놨냐면 옛날 선비들이 써놨듯이 그윽한 향기가 배어드는. 그건 옛날 선비들 말한다면 이 가을이 되면 책 읽기가 좋다.
그래서 따뜻한 양지 볕에서 마르죠. 마르해서 글을 읽게 되면 첫째는 햇볕에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글소리가 우리 공기를 진동시켜서 내 몸을 교훈하게 된다. 거기에 가을 바람이 불게 되면 좋은 바람이 내 몸에 들으니 마음도 몸도 정신도 건강하지 않겠는가. 청고마비 청고마비. 책 읽기 좋은,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기 좋은 여름은 지나가고 놀기 좋은 가을이 왔도다 그러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배당 오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는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햇볕도 좋은 햇볕을 받아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건 성숙한 겁니다. 아무리 결실을 크게 하고 많이 한들 뭐합니까? 먹으면 쉬고 맛도 없고 제맛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든 게 수고한 것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좋은 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누가요? 나 여호와가. 오늘 성경 말씀 42장이 있는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계속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결실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잊지 마라. 그래서 9월의 찬양으로 제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주보에다가 내놨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부를 테니까 빨리 가서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간주도 하지 마시고 제가 한 2절이든지 3절이든지 찬양대도 빨리 그거 좀 마이크 좀 들어봐요. 그냥 불러보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못해요. 그냥 부를 테니까 맞춰.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됐어. 멍석 깔아놓으면 못합니다. 제 은사는 찬양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 성경 공부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어떻게 나를 부르시니가 나로 나되게 할까요? 나를 부르시니가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며 나를 보내시니가 어떻게 나로 나되게 만들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1절에도 그랬고 1절 하반절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5절 하반절에도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일체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걸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이게 3분설입니다.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옛날 이단 중에 보면 햇볕이 있고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이것은 하나다, 이것도 양태론적으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함부로 얘기하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없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시며 너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들이 망하고 하던 사업들이 막히고 하던 일들이 끊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고생이 있고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육체적인 곤란한 일들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노약해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앞에서 막히고 힘들 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제1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이 찬양을 하며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약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나의 약한 이것이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부족을 채워 능력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며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실진데 그가 나를 다시 재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로 새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는, 그리고 말하기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니 되게 하리라. 뭐예요? 백성의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는 이들이, 야, 니들이 뭐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때로는 조롱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던 그들에게, 자 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볼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가지고 다시 확인해보고 다시나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재주가 어때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세워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영역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자녀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높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계획하지도 못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역사해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나아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같은 집안이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동해 제1장로교회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감긴 자,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보지 못한다고 전제되어 있는 눈먼 자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니까.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이들이, 그들은 그 다음에 할 말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저들은 그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설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할 뿐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을 이끌어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죄의 자리에 있는 이들, 헛된 길을 가는 이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그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자기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앉아있던 이들을 감옥에서 끌어낸다. 감옥에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줍니다. 왜 자유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꾸미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언제나 놀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1년을 또는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그때 매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라고 그저 놀랄 뿐이다.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기적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야훼 이 말이거든요. 아니 야훼. 아니라는 말. 나는 야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고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우리는 돈이면 다 되고 사람이 많으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어떤 사람 지식이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 난 그거는 그 정도 능력이야. 원숭이가 제주를 부르면 얼마나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호랑이가 무서우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더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쇼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권력의 한계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크기의 개미가 사람을 보면 엄청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권력의 힘이, 물질의 힘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힘이 그렇게 크게 보여서 그 사람들을 우러보고 그것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아니요, 그것들은 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봐, 지난 일들을 봐.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모든 시간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한 것이 우연 같습니까? 내 방해자가 만나고 나 도와주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라 잘 봐라. 하나하나가 잘 박힌 못처럼 어쩌면 이렇게 제가 봐. 그리고 그것 속에 야훼, 여호 하는 말이 능력, 내 손을 봐. 내가 이거 다 이끌어 왔잖아. 내가 인도해 가잖아. 나 능력 있잖아. 잘 봐. 이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보라, 전에 일어난 일들을 봐라.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 그것을 보고도 모르겠는가? 내가 새로운 일을 또 얘기할 거야. 내가 새로운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직 일이 시작되지도 않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홍수가 오면은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홍수가 올 거요 준비해야 되는데, 야, 구름도 없는데 무슨 비가 와. 지금 태풍이 올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 들어야 된다. 이 준비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그걸 우습게 알고 홍수가 있는 그날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이루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싹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잘 들어. 내가 누군데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래서 쭉 나갑니다. 모든 처소에서 그 일을 보며 만국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또 14절서부터 보면 매절 처음 마디마다 어때요? 14절에도 내가, 15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예언서에 보면 계속 뭘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깨닫게 해주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 서 그 일을 해. 그 길을 가. 나 믿어. 날 보라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한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신앙생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가을에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파 하고 보여주시는 모델의 첫 번째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성도들이 이룬 그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